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죠?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본문이 들어가 있는 구절로 우리가 겨우겨우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구절이요, 굉장히 목회자로서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뭐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저한테는 안 맞거든요. 실제 체험해 본 경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위험해요. 너무 우리가 잘못된 오해나 착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구조를 잘못 들으면 진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낯설다 못해 불편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가 힘이 받았을 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나오는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는요, 첫 번째, 내가 배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을? 자족의 비결을.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요, 왜 이런 말을 쓰게 되어졌느냐? 사람들은 다 기준과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과 생각하는 게 같지가 않아요. 그거 아시죠? 한 마디를 들었을 때 몇 마디를 듣는다면 더 다르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마다의 답을 내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엘리야 같다 하나이다. 그렇죠? 모른다고 하지 않고 저마다 알고 있는 거 있죠. 비슷한 거. 그것도 성경에 있는 걸로만. 석가모니 같다 하더이다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죠? 다 성경 안에서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기 기준과 자기 계산, 이것이요, 오해를 만들고 착각을 만들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돌아오기 힘들고 더 자기 신념에 갇혀버립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배경에 대해서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바울이요,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 때문에 마게도냐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채워진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구를 만났냐? 유대인이 없어서 회당이 없는 그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자주 염색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 있던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죠? 로마 감옥에서 사건으로 만난 그 간수,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결국은 그 교회가 성장함으로써 바울은 그 빌립보 현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배경은 무엇이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요. 누구를 통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이 바울 옆에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걸 보고 바울이 빨리, 야, 너 몸 빨리 이렇게 추슬러서 돌아가라. 그리고 갈 때 이 편지를 들고 가라. 그래서 빌립보서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편지로. 예. 그랬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당신들이 나에게 헌금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크게 기뻐함은. 그렇지만 당신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그 기회를 빌어서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 맞지만 틀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요, 나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좀 좋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 계속 판단을 해요. 그죠? 거기에 시간을 되게 많이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줌마들 시장 가면 물건 고를 때 당연히 조금 더 좋은 거 고르죠. 그죠? 같은 돈이라면, 그죠? 조금이라도 괜찮은 거, 좀 뭐 비싼 걸 사더라도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거를 용기 내서 고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요, 가끔씩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는 일과 사건과 사람 만남인데 나에게 좋은가? 나에게 맞는가? 그죠? 이런 착각하지 않으세요? 믿음과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비교를 한번, 예전에도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지만, 우리가 겨울에 강에 얼어붙으면 건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로 확실하게 얼어있는 얼음이라면. 그런데 얼음이 두께가 되게 얇아요. 근데 믿음으로 건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고를 당해요. 믿음으로 건너다 사고를 당한다니까. 믿음의 대상이 뭐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음의 두께예요. 7cm 이상 얼어야 내가 걷는다. 이게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근데 얼음은 얇은데 자기 몸무게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뭐 하죠? 그래, 믿사오니 한번 걸어보겠소이다. 예수님은 그냥 바다 위를 걸었는데 저는 얼음 위를 걷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걷는데, 그런 시도가 많다니까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금 모자란 행동을 갖다가 포장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안 되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걸기도 하고, 그건 괜찮아요. 전도를 위해서니까 얼마든지 재포장이 가능합니다. 유통기한 변경도 가능하고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이익되는 일을 위해서 자꾸 신앙을 심고 자기 기준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종교와 구분되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음이 구분되지 않을 때 유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사복음. 복음같이 보이는데 복음이 아닌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잖아요. 성민.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제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백성이라고요. 근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느냐? 맞지만 선민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남들과는 다른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뭐하죠?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자랑하기 시작했고, 몰랐는데 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이거 유대인한테 한 말이거든요. 바리새인한테 한 말이고. 달달달 외우는 게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대상을 놓치고 목적을 놓친 채 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데 뭘 놓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놓치고 있다. 우리도 때론 이런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미의 기준이 다 다르죠. 저마다 나라마다 다르고 그래요. 저 외국 보니까는 막 진짜 막 엉덩이 이만하고 막 다리도 막 두껍고 막 이래야지 미인이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막 넣잖아요. 위에만 넣는 게 아니라 밑에도 넣더라고요. 보형물을 막. 진짜 실제 그래요. 미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남자가 잘생긴 사람이 많습니까? 여자가 잘생긴 이쁜 사람이 많습니까? 이유는요? 창조섭리요. 맞는 말입니다. 정답으로 빨리 끊겠습니다. 왜냐? 남자들은요 자기 평균이 높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옥동자 같이 생겨도 진짜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요 샤워하고 나면 자기가 엄청 잘생긴 줄 알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사님이랑 얘기 한번 들었는데 이상한 범죄를 하는 이유이잖아요. 남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 특징이요. 이도 빠지고 막 몸에 냄새도 나고 이러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런 사람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들이대는 거래요.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남자가 잘생긴 사람이 많아요. 여자들은 이뻐도요 나이 들면요 옆에 막 아주 이쁜 여배우도요 이 뭐죠? 그 조금만 젊은 나이 어린 여배우 오면은 이렇게 경계하고 이러잖아요. 자기네들끼리도. 쟤는 샵을 어디 다니지? 뭘 입었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외모뿐만 아니라 갖추고 있는 모든 것 분위기까지도 다 체크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자기 점수가 깎여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씻고만 나오면 머리 싸주면서 나 오늘 람보 같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오늘 헌금 받은 일에 대해서요 크게 기뻐하지만 네 생각으로 뭔가를 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설명하는 부분이 중요하냐? 그래야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설명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10절 말씀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말이 돈을 받아서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뭔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다고. 자신만을 위해 살거나 아니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하던 그것이요 복음을 위해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싹이 나니 이 싹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죠. 싹수가 없다. 표준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 꽃이 필 기미가 안 보이는 걸 보고 싹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싹이 나야 이제 꽃이 피는데 싹이 안 나면 싹수가 없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싹수가 누렇다. 네. 노랗다가 아니라 누렇다더라고요. 한국말 진짜 어려워요. 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싹이 초록색으로 펴야 되는데 말라버렸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유 저 싹수가 누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싹이 남이니 이제 싹이 남이니 이렇게 왜 말을 한 이유가 뭘까? 바울이요 이들의 마음속에 생각은 있었으나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말은 뭐냐?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방향이 정해졌다 이거예요. 꽃이 피도록.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지 돈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동기와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설명해 줄까요? 굳이. 누구는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이해 못해요. 아마 끝까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개념 자체를. 왜냐하면 믿는 시기에 따라서도 있지만 사람마다요. 누구는 믿음 있다고 오히려 고기 먹는다니까요. 근데 누구는 믿음 있다고 고기 안 먹어요. 여기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설명을 뭐라고 하죠?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죠? 동기와 이유, 소통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기준은 있어요. 근데 뭐래요? 소통이라니까요.
어, 몰라서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통을 통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이런 한 상권 헌금이다라는 그것이 아니라요. 헌금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요. 이것을 통해서요. 방향과 목적 그리고 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도움을 받은 게 아니다. 내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고 너희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굳이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대피라고 있잖아요, 편지를. 근데 굳이 돈에 대한 얘기를요.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요. 암살단이 조직되고 매 맞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고 이래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말을 변명을 많이 안 해요. 뭐 승리했다 이런 표현도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 조금 이제 처음 받은 헌금 거기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 헌금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뭐냐? 혹시 모를 연민이나 동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감옥에 gat혔으니까 죄수한테 보내는 무슨 뭐라 그러죠? 이 사식 넣어준다 그런다. 뭘 넣어준다 그러잖아요. 돈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영치금 그래요. 뭐 그런 건 넣어주듯이 교회에서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듯이 있잖아요. 그렇게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가끔 교회 방문을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대요. 왜 그러냐? 오면 사람들의 눈빛에요. 왜 왔나 하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선교헌금 받으러 왔나? 예, 마이크가 좀 소리가 났는데 선교헌금을 받으러 왔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대요. 근데 그런 말은 괜찮은데 가끔 언제 가세요? 라는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 왔을 때는 반갑고 목사님 반가워요 그러는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언제 가시는지가 궁금해서 언제 가시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빨리 가라는 소린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러 번 이제 쌓이면은 교회 방문하는 게 좀 불편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씩은요, 이 사람이 의도를 정하지 않고 한 말에도 사람이 이렇게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나름 받아들일 때 기분 좋은 데는 좋게 받아들이고 나쁠 때는 나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게 생긴다고요. 네. 만약에 혹시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요, 형 교사님 있을 만큼 있다가 오래오래 있다가 바쁘시겠지만 가셨을 때 그때 그렇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가 궁금하니까 언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빨리 가라로 들리는 사람도 있다, 덜어 있다라는 그런 거죠. 제가 이 카렌 선교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단기 선교로 해외 갈 때 그때 그냥 제 입장이에요. 최대한 여러분에게 늦게 말씀드립니다. 전주도 아니에요. 거의 당일 거의 뭐 다가왔을 때쯤에서야 얘기를 드리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형편이 힘든데 선교헌금 준비하실까봐 혹시 하시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있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 최대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뭔가 다녀올 때도 선물 같은 거 사오잖아요. 사올 수 있는데 제가 안 사와요. 왜 안 사오느냐? 여유 있어서 사온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죠? 아니 이게 다 하고 뭐 선물 사러 돌아다니는 시간도 있었고 이렇게 다 머릿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오면 이 헌금 하신 분한테 좀 드리고 안 하신 분한테는 뭐 안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그죠? 뭐 그만큼 많은 양을 살 수도 없고 뭐 제가 뭐 마이너스 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참
감사하다는 말도 잘 못했어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왜냐? 다음에 또 주세요라고 들릴까 봐. 저 진짜 실제 그런 경우 많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를 형식상 감사합니다로는 딱 짧게는 얘기하겠지만 받은 마음의 감동 그잖아요. 그만큼을 표현을 다 못해요. 왜냐? 다음에 또 주세요로 들릴까 봐. 그러니까 제가 받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주시려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야겠죠. 제 표현으로는 안 돼. 아까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전도사님 포럼을 잠깐 듣는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이 설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3시에 날아갔다 왔던 거 한 번 더 준비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오해하지 마시라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해요. 나는 이미 충분히 자족할 만큼 하나님께 받는 응답으로 그 하나님께 받는 응답이 통로가 당신들이었다라는 거. 그게 싹이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는 거면 난 엄청 기분 나쁘고 속상해야겠지만 내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싹을 틔우시고 당신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형제요, 우리가 안에 있고 주 안에 있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쁘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할 말 이 안에 바울이 배운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배웠노니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설명을 해요. 굳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자족이 뭡니까? 자족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 물은 뭐죠? 셀프입니다 라는 말이죠. 물은 셀프. 그 말이 그냥 우리가 식당 가면 흔히들 보는 그런 문구지만 주인과 직원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자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기대하지 마라. 알아서 해라. 이 소리죠.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주문과 서비스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영역. 그게 물은 셀프라는 뜻이에요. 식당의 인테리어가 어떻든 주인이 누구든 서빙한 사람이 누구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랑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니 물은 네가 갖다 먹어라 이거예요. 아멘이 나왔습니다. 다른 아멘 안 계십니까? 저쪽 뒤에 분 아멘 아멘만 뭐 경매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 상태 상당히 거슬리네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건 뭐냐?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기쁜 일이 생기건 슬픈 일이 생기건 이건 내 셀프다. 분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풍부, 비천, 배고픔, 배부름 다 처해 있어도 상황은 완전히 양극인데 그거와 분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러한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들렸어요 저한테. 왜냐? 자족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문제고 이게 응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고 풍부함이 응답이 아니다. 이건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당신들이 나에게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준 헌금이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말을 전하고 싶은 거. 근데 이 이유가 뭘까요? 당신들도 그래 주길 바란다. 그래야 이 일을 진실되게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정말 원하는 건요.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 아니라 돈을 줄 수 있는 상황, 뭐 없어도 되는 상황, 이거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무엇에 만족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어떠한 동기가 있고 계기가 있을 때만 뭐하죠? 동기가 계기가 있을 때만 예수를 찾아요. 꼭 비천함에 처하고 배고픔이 올 때만 예수를 찾는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냥 거기에 자족한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건지 뭔지 아십니까?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고 인도를 안 받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는다고 인도를 안 받아요. 은혜되는 부분을 막 찾지 인도를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극단의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배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6.25 시대 그런 시대를 겪었고 지금은 이렇게 풍부한 시대를 살아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양쪽을 다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뭘 배웠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죠. 이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수요일날 우리 말씀드렸죠.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인도받는 거라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 말씀에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게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이 바울에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인도를 받아요. 어떻게 그랬죠?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필요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춥다. 겉옷을 좀 갖다 달라. 누구네 집에 놔두고 왔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심심하다. 읽을 책, 겉이 가죽으로 된 책 좀 가져다 달라.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추우면 춥고, 심심하면 심심하고, 지루한 거는 감옥에 있으면 지루한 그런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자족하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배웠대요. 누구한테? 예수로부터. 바울이요. 뭘 자랑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죠.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다소 출신의 가마리엘 문화생, 사내들인 공의원, 로마 시민권자의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이거 지금의 일로 따지면 엄청난 일이죠. 그걸 자랑하지 않는데요. 뭘 자랑했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형에 맞고 돌에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거짓 청재, 애쓰고 잠 못 자고 줄이고 갇히고 들창문으로 광주들을 타고 살기 위해 도망쳤던 자신의 인생을 자랑한대요. 그게 인도입니까? 그게 응답이냐고요. 바울은요, 이 속에서요 배웠대요. 뭔가 우리는 기도해서 조금 응답 받은 걸 가지고 확인하고 싶고, 뭔가 쓰임 받아서 자랑하고 싶고, 안정을 얻고 싶고, 뭔가 초월해서 좀 영웅적인 뭔가를 나타내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40에 감한 매일 5번 한 대만 빼주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짜 좀 빼달라고 안 맞게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맞아내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요 고난을요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약한 것들이 오히려 그때 강한다.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그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요 돈 헌금 조금 받는 거, 그걸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면서요 자신의 인생에
자족함의 비결이 있고 그걸 배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 있죠. 예수님께서 그걸 참아내시고 이겨내신 그 일들, 그게 내가 양극단의 경험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내 안에서 확인되어졌고, 그죠? 나는 내가 가진 걸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대언이니까요.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전도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can do anything,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원문에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해냈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라면 안 돼요. 근데 제자라면 됩니다. 그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 내가 가지고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는 이 상황이 힘들 수 있어요. 못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가 누구시냐? 수요일날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 나오느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이 나옵니다. 좀 요약하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보혜사 성령. 근데 이분이 누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는요,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노숙하고 있는 야곱, 하나님을 모르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킬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구원 주신 하나님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 구약에 있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처음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그 아버지.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시죠. 우리에게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주 안에서 뭘 누리기 시작했냐?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요, 내가 다시 사는 것을 구했어요. 무엇으로 다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는데 이제 사는 것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증거되는 삶을 위해서요, 바울은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되는 일, 불만족스러운 일, 그런 투성이가 산처럼 쌓여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근데 이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말 불편하죠. 1948년 10월 19일 날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요. 자신의 아들 두 명을 한날 한시에 죽인 이 두 명의 학생들을 처형 직전에 살려냅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기 아들 삼죠.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남겨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두 사람을 아들 삼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뭘까요? 감당하겠다는 거죠. 예. 어디 교도소에 내팽개쳐 놓고 용서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셀프, 자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품고 살아가겠다. 이런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족이라는 의미를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과 표준을 넘어선 능력.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자리매김. 자리매김이란 뭐죠? 고정된 위치죠. 그게 뭐냐? 나는 복의 근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기근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뿌리가 어디다 있습니까? 시냇가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은요, 힘을 다해 이기는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좀 그러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 주변에는. 이 믿음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쟁해야 되고 장렬하게 전사해야 되고 막 비장한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흑암을 꺾어야 되고, 자신을 방해하는 건 마귀 새끼와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되니까 막 신앙생활이 막 늘 막 뭐예요? 뜨거워요. 기도해야 되고. 예? 아니에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단이 가져다 쓰는 것은 무엇이냐? 본질이 죄예요. 죄. 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교회 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문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쓰는 건요, 목사도 속이고 성도도 속이는 부분이 뭐냐? 죄인데, 죄난 하나님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 속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아예.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답을 얻으셨죠? 주 안에서 있으면요,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슬픈 일, 뭐 안 좋은 일, 작은 일, 사소한 일도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주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교묘하게 높은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 이렇게 창세기 3장의 메시지,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리, 어떤 경우, 어떤 형편과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순종. 내 자세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갈게요, 이런 그런 종의 신분과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 말씀 따라가는 그 자세가 순종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시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두려운 일이 올 때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보이시지 않아서 그렇지. 옆에 계세요.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네? 내가 아플 때 병에 누워서 끙끙 시름시름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머리에 이렇게 싹 손대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낫게 해줄 수는 없다. 왜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세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말은 극복하고 개선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인도를 받는 것이 응답입니다. 인도를 받는 것이 응답.
응답 중 응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영에 감동되는 거, 성령 충만. 슬픈 일을 만났는데 뭐예요? 내 마음이 기뻐질 때가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여러분 예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느껴지시면 지금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보며 내가 일터를 가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확인하는 거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일이 잘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치 않아.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내가 기도하던 일이 응답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실 건데요? 또 다른 거 달라 하겠지. 더 좋은 거 달라 하겠지. 이제 이만큼 경지에 올랐으니 나를 좀 내버려 두소 하겠죠. 그러면 아니에요. 그 기적과 능력과 치유의 체험 이후에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켜놓고 으쓱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는 그냥 베드로로 그물 다시 던지고 있어야 되는 내게 이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죠? 이렇게 모자라서 말도 못하는 내게 또 이방인 또 유대인 이 고민에 또 사로잡히는 내게 바울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죠? 베드로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 했죠? 그 전에 알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자랑하던 그 바리새인과 로마 시민권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 내가 민족에게 형제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다는 거. 그 환경 극복과 개선이 목표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부서지는 배를 타고서도 갈 수 있다는 거. 이제 소리가 제대로 나오네요. 이게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마다 제가 좀 진짜 많이 놀래고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메시지가 좀 진짜 힘듭니다. 이럴 때는. 근데 주여, 이 메시지 하다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되게 감당할 시험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형편도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손해로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쓰인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마지막 결론의 결론은 뭐냐? 감당하는 힘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어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감옥에도 가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매도 맞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동족에게 버림도 받는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룬다.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전에 말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랬어요. Work out salvation, 사용한다 이 소리죠. 내게 주신 구원을 사용하는 시간표가 언제겠습니까? 잘 될 때겠습니까? 바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때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고 불편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실되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는 그 시간. 그래서 다른 답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죠.
주 안에서 오직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것만이 자족하는 비밀이요 그 자족으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걷는 응답의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리매김이 주 안에서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잘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 잘 살던 이유와 동기와 원인을 찾아내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시간표에 우리 옆에 선 사람들이 예중교회의 성도요 동역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자의 걸음을 걷는 중요한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실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